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시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로 세우고 전도로 하나된 세시온 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10월 첫 주 1년에 한 번 11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주일입니다. 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복된 성도들입니다. 한옥을 전문으로 하는 목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한옥에 대해서 설계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한옥을 그릴 때 주춧돌을 그리고 기둥, 도리, 들보, 석가래를 그립니다. 그리고 지붕을 그립니다. 그림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집을 지을 때 지붕부터 세울 수도 없고 또 기둥을 먼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춧돌을 놓은 후에 그 후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의 좋은 신앙의 전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11조 하는 겁니다. 농사 일하는 바쁜 가운데도 일하러 가기 전에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고 일을 시작했고, 또 보면 가난한 시절 먹을 것도 없던 그 시절에 보릿고개가 있었던 그때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11조 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사람들은 눈물로 드리고 또 여인들은 성미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를 모든 사람들이 다 하지 않지만은 필요를 부인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전보다 더 잘 사는 지금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된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2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선조가 세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못한다고 지계석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지계석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신앙의 주관이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기보다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11조를 통한 축복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화가 있습니다. 근데 4번째 화가 있는데, 11조를 내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못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과 의를 버리고 형식만 취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조 정신은 무엇인가,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는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15불을 받는 사람, 하루에 8시간 일하고 그리고 주 5일을 일하면 얼마가 될까? 600불이 됩니다. 근데 60불의 의미는 시간과 노동과 수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60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 속의 소득은 분리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돈은 우리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드릴 때 우리를 자신의 10분의 1만 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몸도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드리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값지고 좋은 것은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요, 이 11조는 노력 없이 저절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적은 것부터 훈련을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10분의 1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무 의외도 없습니다. 이들은 박하와 향료와 채소, 적은 수확의 작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자랑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드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랑할 만한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책망했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사랑과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없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드리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의무와 정신 두 가지를 다 공존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그 정신도 필요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부모가 하루에 1시간 공부하라 그랬고 공부해라고 이렇게 명하였을 때,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이 1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으려고 그러면 너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몸부림치게 되면서 그때 어떤 생각하죠? 왜 꼭 1시간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부모는 순억지다. 왜 나를 1시간을 앉혀놓아야 되는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 앉아 있는 것을 너무 힘들어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고 또 공부에 어느 정도 맛을 들이다 보니까요, 1시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너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갑니다. 그래서 서너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1시간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의 명령 1시간이 법으로 들리지 않고 나중에는 참 부모의 말이 고맙구나, 나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습관과 또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나를 1시간 공부하라고 했구나 해서 고맙게 여기고, 또 세월이 지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덕분에 잘 되어서 좋은 직장과 삶의 여유로움을 갖게 되었을 때 참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율법이라만 그렇게 다가오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게 된 순간에는요, 기쁨과 감사로 이것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율법의 법으로만 아니라 그 법의 한계를 넘어서 감사와 고마운 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살면 내일을 하나님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한 100년쯤 흘렀을 때요, 이상하게 극심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헤쳐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게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묻는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또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나이까? 그 중에 그 도적질에 대해서 주의 것을 훔치고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은 곳에서 도적질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요 11조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드렸어요. 드렸는데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어요. 제물도 드리기는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냐면요, 눈먼 것과 정는 것과 상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제사장이 이것을 보고선 지적해야 되죠. 어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는 것과 상한 것과 눈먼 것을 드릴 수 있느냐고 지적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지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마저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대단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들도 허다한데 그렇게라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마저도 그렇게라도 하는 사람에게 지적했다가 그마저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제사장의 사명은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데 전할 의무를 저버렸고요. 또 이 특별히 11조에 대한 것은요, 내게 확신이 없으면 선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제사장들조차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고 지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 대한 확신이 너무 없는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11조를 하면 복을 주는지 아니니 주는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인데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서 믿음은요,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걷는 신앙도 있지만은 나중에 신앙은 요단이 갈라지기도 전에 믿음으로 요단의 강물에 들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거꾸로 하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퍼즐 조각이 맞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거꾸로 하다 보면 항상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구하면요, 우리에게는 항상 드릴 것이 있고요, 섬길 것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해당된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들입니다. 드리면서 헌신을 자랑하고 목이 뻣뻣한 겁니다. 그래서 못 드리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또 반대로 안 하면서 액수보다 11조의 정신만을 강조하는 것, 또 11조의 이야기하면 율법에 매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드리는 신앙은 대단한 헌신이라고 생각지 않고 마땅히 주께 드려야 될 것,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있음을. 그리고 못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고요. 또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귀히 여기고요, 존중해줘야 됩니다. 사람은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면 닮아갈 수 있으나 미워하고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그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히 여기고 존중해 주다 보면요, 그 의미와 그 뜻이 어느 순간에 내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11조의 최대의 수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성경에 구약에 11조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얻은 후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은 전리품을 얻었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가서 승리했을 때 몰랐는데 멜기세덱을 만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때 감사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11조를 드렸는데요, 농사를 하였기 때문에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땅이 없던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1조를 드렸고요. 또 야곱이 환난 날에 도망하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리는데요, 자기 주머니와 자기 손에 가진 것이 없었어요. 가진 것이 없고 기름만 다 부어서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은요, 더 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더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11조 안 했다고 저주하지 않으세요. 저주하지 않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도적질 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런데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게 하고 그러면서도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받아라 하지 않았는데 사탄에 미혹되어서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정당하고 온전한 줄을 알고 있었을 때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들이 그 길을 선택하면서 갑니다. 한국에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그래서 꽤 좀 된 건데, IMF 시절 그때쯤에서 집안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서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기 11조 좀 드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러고 났더니요, 11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아내 것을 합해서 드리는데, 처음에 11조를 드리는데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렸대요. 그러니까 벌써 꽤 오래됐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요, 100만 원이 넘어가더래요. 한 달에. 근데 한 달에 100만 원까지는 그대로 감당하는데 나중에 봤더니요, 한 주에 100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더래요. 100만 원이 넘어갔더니요, 이렇게 부담이 되고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11조 대신 적당한 감사, 구제, 봉사에 이렇게 헌금을 드렸어요. 안 하면 꺼림직하니까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에는 봤더니요, 자기 돈이 없어졌대요. 그 돈이 없어져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서는 자기 자녀도 의심하고 집안에 도우미도 의심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막 찾고 찾아봤더니, 나중에 그 헌금 봉투에 봤더니요, 110만 원이 들어가 있대요. 자기는 40만 원만 뚫려고 그랬는데 110만 원이 딱 들어갔는데,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냥 드려야 되는데요, 그걸 또 계산해가지고 딱 빼고서는 40만 원을 딱 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는데요, 사업이 점점 안 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식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와 교회에 대한 봉사와 이런 것도 다 사그러지고 나면서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게 되고요, 일에 묻혀서 사는데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데 자기만 교회 가면요, 11조 성경 구절만 읽어도 이게 자기는 마음에 걸리고요, 자기는 간증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세상 싫은 간증이 하나가 11조 간증이 그렇게 싫더래요. 11조 간증이 그렇게 싫고요. 그리고 마음의 부담 때문에 교회가 점점 멀어지고요. 나중에는 사업이 빚잔치를 하고 경매를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자기가 그 전에 막 이렇게 헌금을 더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가 자꾸 부담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을 주는 것인데, 부담을 저버리게 되었을 때 나중에 무가치한 짐을 지고 남은 게 없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드림으로 최고의 혜택을 보는 것이 자기 자신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요, 우리에게 얻는 거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든지 적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게 되었을 때 내 마음에 뿌듯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많은 것을 감당하지 못하지만요, 구속의 사역의 일부나마 내가 이것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갖고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자녀들은 다 부모에게 효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안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효하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부모에게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사람, 어떤 사람이 실천 가능성이 있죠? 10분의 1을 정한 사람이요, 더 실천 가능성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뜻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수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준이 해야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가운데 의무도 형식도 오늘 주님이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않고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드림으로 인하여 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구속의 사역에 참여하는 기쁨이 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전하기도 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 말씀 믿고 살아가며 율법과 또 내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도전하고 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도 자유함을 얻고 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